예,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 그리고 은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아마 일전에 한번 그 에베소에 대한 특징을 좀 얘기 나눈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죠. 매우 중요한 상업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이고요. 유프라데스 에서 라우디게아 그리고 에베스로 이어지는 교역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그래서 동방의 산물들이 서방으로 이동될 때 도달하는 그런 종착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아마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했던 도시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은 미신이 많이 성행했고 그랬는데요. 유명한 여신이 있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신전. 이 신전이 엄청나게 커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이제 충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황제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지역으로 특별히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신과 황제 숭배,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도덕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에베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를 특별하게 유별나게 해서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이제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이것이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목양을 했던 그런 장소가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위치를 보면 계시록에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게 소아시아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에베소가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로의 마지막 지역 여기 위치해서 굉장히 부가 많이 쌓이고 잘 사는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에베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은 바울의 오른팔과 같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에베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무려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을 했던, 심혈을 기울여서 목양을 했던 그런 소아시아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였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이 목양을 하고 나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되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과 또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적도 많이 있었는데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약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만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19장 1절로 7절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특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다락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병을 치료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흥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총의 역사가 커서 19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마술책을 스스로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왕왕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본인이 목회했던 그런 지역과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 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네 가지 서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서신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 이렇게 해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읽어보도록, 두루두루 돌려서 읽어보도록, 회람해서 읽어보도록 이렇게 쓴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서신서를 보면 그 지역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사도로서의 교훈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 복음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또 특별한 그런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이제 연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개와 같이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와 같은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선민 사상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이렇게 시어링을 하고 친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거기서 짐짓 달아나는, 피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은혜와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힘주어서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화해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우주 질서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피조물들까지도 그리스도의 화해와 화평과 평화가, 그리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바울이 부여해서 에베소서에서 그와 같은 뜻과 진리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놓으신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렇게 분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래알과 같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107번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사와 명사를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서 무려 19번이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약 6분의 1 정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또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면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권면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었겠지만 다음과 같은 권면들을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지금 처한 상황과 역경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 그리고 힘든 처지 외로운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여건을 이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이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의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해석하는 바울의 높은 경지에 이른 그의 신앙을 우리가 1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오늘 1절에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조금의 어떤 고난과 환난 같은 것을 보고 우리들이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기에 쉬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이 아직까지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의 성화와 성숙과 이런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더욱 분주하고 더욱 수많은 문제로 얼룩진 오늘날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바로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주님의 뜻과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과 영적인 세계가 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 땅에 머물고 있음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들이 겸손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겸손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온유한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겸손하기 위해서 또 온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으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 권면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비록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와 같은 실천을 우리가 해나가지 못하는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겸손을 행할 수 있는, 겸손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로 보니까 또 무엇을 권면해 주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 않은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바라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봐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 안에서도, 또 우리가 만남과 교제와 나눔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품, 신앙의 인격을 가져라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권면해 주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공동체를 불러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으로 메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메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3절에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지기가 쉬운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눈에 받는 어떤 대가가 없는 것 같고, 또 우리들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라온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과 주관과 여러 가지 그 견해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가 쉬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 같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DNA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평안에 매는 줄로 메어져 있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3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근본적인 의미와 나에게 다가온 복음의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놓은 교회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 되게 묶어놓으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가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흩어지기 쉬운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성령께서 주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의 보혈의 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서 지켜내라, 이렇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저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바울의 권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면서 하나 될 것을 요구하는데 그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복음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바로 지체인데 그것은 견고한 주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도 한 가지 소망,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런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그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경륜하시면서 경영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빚어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다시금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다른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유일한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마지막에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경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이유를 바울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다.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경륜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그런 경륜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바로 만유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보니까 그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리고 다른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를 바라보면 섬기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권면하는 자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능력에 맞게끔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셨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들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이름만 주어진 그런 명목상의 직분들이 아닌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그 예수님의 몸이 온전히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지역사회에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며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의 순서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 사명들, 직분들,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고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가 노력했을 때 주님의 몸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온 우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권세로 내가 이룬 모든 것을 통해서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으로 맡겨진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일상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의 모습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첫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12절로 얘기하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이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왜 역할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맡기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들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다툼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자라온 배경이 다른 것이고 은혜의 정도도 다른 것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봉사와 섬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마음의 부딪힘과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양보할 줄 아는 것, 조금 더 더디게 갈지라도 우리가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의 인격, 마음의 인격,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자라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기 주장으로 가득했던 우리 자아를 넘어서
주변과 이웃을 배려하는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인격의 성장의 목표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고 숙제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좌절할 것이 없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끔 잘하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바울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상하죠. 그리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다른 일로, 그리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며 이렇게 투정을 하며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갈등과 마음의 어떤 고민과 여러 가지 환경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헤아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온전히 헤아려 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는 어떤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그 얘기를 해주냐면 14절에 계속 이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와 같은 연단과 훈련과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영역과 실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과 판단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가 잘 헤아려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고, 간사한 유혹에, 공동체를 깨트리는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여러 가지 거짓 풍조에 우리가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들이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체득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직분과 역할을 맡기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어 각 지체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 지체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와 같은 자라남이 있고 성화를 이루고 사랑 안에서 세워진 인격을 가져야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참된 사랑과 평안과 그 화평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마음의 갈등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들이 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런 성실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노력과 어떤 경주를 우리가 기울였을 때 마침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고 함을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세워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경륜과 섭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맡겨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끝까지 감당하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인격체로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떠한 뜻을 전했는지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마음의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지역사회 또 열방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